열왕기상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주여. 오늘 무슨 얘기인 줄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야욕을 가지고 어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것을 활용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합 왕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합 왕한테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관여하셔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도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응답 주는 신이면 찾는 거야 그냥.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만 찾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에 이유가 있고 그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주시지 않아도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을 좀 하나님의 각도로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43절은요. 두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2차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내용인가요? 또 그 승리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항복을 했을 때 아합 왕이 그것을 뭡니까? 살려주는 과오를 하고 그래서 아합 왕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완전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교만 자기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고 받아버린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사건입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아합과 베나닷 간에 제2차 전쟁이 일어난 거죠. 언제 일어났냐? 첫 번째 전쟁 이듬해 다음 해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아합 왕로 돌아오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뭡니까? 당신의 뜻을 또 적의 침공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아합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살기 위한 준비라고 보면 되겠죠. 1차 전쟁에서 패했던 아람 진영에서요. 그 나름대로 패인의 원인을 조금 분석해 본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신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바라보는 산의 신이라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 싸웠다는 거지. 어디서 싸워야 되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차죠. 그래서 또 왕들 체제에서 이제 총독 체제로 바꾸고
군대도 막 보충하고 병거나 말도 보충해서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 안 됐다. 어디서 싸워야 된다? 평지에서 싸우면,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착각이죠.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의 참 하나님이신데, 그죠? 26절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베나다스는 군대를 이끌고 이번엔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군대가 소집되어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두 군대가 이제 마주해서 쳐다보는데요. 이게 비교가 돼요. 아람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이 작고요. 아람 사람은요,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게임이, 그죠? 이 상황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보시면, 아람 사람들이 나누었던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골짜기 다시 평지에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아람의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일간의 대치를 하는 가운데 이제 7째 날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자가 도망을 가는데 아벡으로 도망가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2만 7천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베나닷은 성벽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의 신이고,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전 세계가 싸워도 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들이 패망한 이유죠. 이제 그 바로 이제 전쟁에서 진 이유죠. 이제 두 번째는 언제 31절부터 43절입니다.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과오와 또 아합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합과 베나닷의 1차, 2차 전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아합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이제 딱 거두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아주 이제 교만해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베나닷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에까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아합이 이제 승리에 도취하고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아는 가운데 베나닷이 이제 뭡니까? 목숨을 구걸하게 돼요. 그때 이제 조약을 맺고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느냐면 굵은 베옷을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자비가 많으니까 빌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정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이제 제가 쳐들어오겠냐 싶어가지고요. 받아준 거예요. 형제다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병거에 올려준 거예요. 34절에 베나닷이 아합왕이 원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아합이 좋아하는 내 거리가 있구나. 그것도 어디에? 저 아람이란 나라에 내 거리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합 왕은 마치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줘 버린 거예요. 베나닷을. 이래서요. 이 아합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셔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를 치라. 그러니까 난 당신 치기를 싫어한다니까. 치라니까 안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안 쳤다고요.
그리고 진짜 가다가 죽어버려요. 사자한테 물려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 그래서 다른 또 사람한테 가서 나를 치라 그러니까요. 그 사실을 아니까요. 이제 막 상할 정도로 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위 행위 예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이 맞은 선지자가 이제 수건을 딱 가리고 눈만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강에서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에 이제 소리질러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종에 대한 비유, 지금 주인의 그 명을 어긴 종의 비유를 하나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주고받고 나서 42절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선지자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니. 나는 분명히 죽이고 끝내기로 했는데 네가 살려줬기 때문에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도 대신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말이 다 성취된 후에 이제 뭡니까? 이게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가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냐니까 22장에 이루어집니다. 22장에 보면 이 아합 왕과 베나닷의 3차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당신의 기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는다든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이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아람을 멸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누가요? 아합이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은 이건데요. 이것보다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맞으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합 왕의 교만함을 또 보았고 자기의 정말 승리한 것이 자기 때문임에 도취된 것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뭔가 잘되고 성공할 그때에 아버지 내 뜻이다 내가 잘했다라고 교만하거나 도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